로마서 3장 말씀 앞에 두고 부를 찬송 290장 찬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 3절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이에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3장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본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었느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니라. 누가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피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내놓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심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반복제물로 심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도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있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씀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 땅끝까지 가는 것 눈에 보입니까? 자, 이 편지를 쓰게 되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아직 가보지 않은 곳에 편지를 쓴다면 편지를 좋게 씁니까? 아니면 나쁘게 씁니까? 편지를 좋게 써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 여기 왔다. 그럼 여러분한테 제 인상을 좋게 보여야 될까요? 나쁘게 보여야 될까요? 좋게 보여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1장, 2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그대로 지적해요. 3장에서는 모든 사람 죄를 하는 거를 어떻게 아직까지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가보지 못한 사람 편지를 쓰는데 처음부터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에 있어서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 죄를 지적하게 되면 판단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다 살았어요. 오늘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가보지 않은 곳에 로마서 편지만 먼저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처음부터 얼마나 악한 것을 적었는지 보실래요? 1장 뒷부분 보세요. 편지 내용이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편지 쓰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처음부터 좋게 써야 되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소리 쓰니까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소식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지 첫 번째 마지막 그 28절 29절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들 일을 행하는 자는 또 옳다 그러고 너희들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처음부터 그냥 강하게 나갔어요. 엄청나게 너희들 죄가 무엇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받는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자면 여기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나 이런 그 말서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해요. 그래서 2장 부분에서는 그들이 죄가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스스로 2장 마지막 부분 보세요. 2장 마지막 부분에 어제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랑해.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 요한계시록 볼 때 우리 때 그들을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 지금 살았다고 자기 자랑하고 있지?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다. 죽어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살아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자랑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 왜냐하면 이 뒷부분 보면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그래요. 자 29절 보세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있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좋은 차 가져가지고 집도 좋은 거 가지고 있고 교회 어린이들이 하고 이런 걸 자랑하면서 나 이거 우리 교회 살아있지 않느냐. 이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겉에 들어가는 표피 잘랐다고 뭐 어떻게 할례냐. 마음이 할례가 중요하지. 영에 있고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다, 나 괜찮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전부 다 악독이고 시기고 질투고, 그리고 자기 이 겉에 있는 건 자랑하고, 선민이 자랑일거리냐?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해요.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지? 나 괜찮지? 자기끼리 자랑. 근데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리고 3장에 그런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죽어가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정말 내 믿음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목구멍이 13절에 그들은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바닥 피 흘리는 데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계속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지옥에게 사단이 끌고 가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때문에 나는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는 믿음에 없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 한국 야구는 시즌이 있어요. 시즌. 정규 시즌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정규 시즌. 그럴 때는 각 구단들은 막 계속 시합하죠. 그런 비시즌이 있어요. 시합을 하지 않는. 그리고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비시즌. 그럴 때는 여러분 야구 시합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할까요? 선수들은 우승한 팀이 있고 꼴찌한 팀이 있을 거예요. 우승한 팀이나 꼴찌한 팀은 이번에 우승해서 끝났답니까? 아니면 다음 시즌에 우승을 또 합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꼴찌한 팀은, 내가 완전히 실패하는 팀은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꼴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는 다음 시즌에 우승하자. 이래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오늘까지 시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또 준비하고 다음 시즌에 승리하고, 내가 오늘 꼴찌하고 실패했다는 내 자녀들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발판을 삼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시즌 기간에 이들이 무엇을 하면 선수들은 내 약점이 무엇인가, 약점과 그걸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철저하게 약점을 보호하는 시기가 비시즌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단주 야구 구단주는 무엇이에요? 우리 팀이 꼴찌가 한 것이 왜 실패했느냐, 이것을 알고 나서 구단주는 뭘 할까요? 선수를 영입합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서 이 꼴찌한 이유가 무엇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단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수를 영입합니다. 우리 선수들끼리는 이 실력이 아무리 여기서 안 되다 보다 돈을 들여서 영입해온다고 해서 상대 상대에서 선수를 영입해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 이 비시즌 기간에 우리가 실패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철저히 보완하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쳐다본다면 이 야구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제 실패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으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약점을 보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약점을 보완하는 그거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구단주라고 생각해요. 손희식 목사가 이 교회 목사라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사람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 정말 잘하는 사람을 영입해야 되겠구나. 정말 잘하는 사람을 영입해서 이 다음 시즌은 우리가 승리해야지. 오늘까지 실패해서 내일은 이겨야지. 그러면 이 구단주는 다른 정말 잘하는 사람을 영입해 옵니다. 그 영입해 오는 사람을 갖다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게임 체인저. 게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 살았는데 이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고 영입해가지고 우리 구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게임 체인저가 와야 될 줄 있습니다. 그 게임 체인저는요 거액을 들여서 10억, 100억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여가지고 와야지만이 나도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게임 체인저 거액을 들여서 이제 사온 사람과 내가 그 보완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 게임 체인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대로 살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게임 체인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게임을 완전히 승리를 이끄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영적인 승리자가 오신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했어요. 내 자랑하고 여기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끼리 나는 괜찮아 나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야 하나님이 칭찬해 칭찬하시지 너희들 이렇게 뭘 칭찬하냐. 그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것이 아수르에 뺏긴 것이고 바벨론이 뺏긴 거예요. 여러분 나라 다 망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게임 체인저가 들어오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계획을 주고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 구단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돈하고 계산이 됩니까?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 10억, 10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땅은 60, 70년 영생을 길가는데 그 게임 체인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줄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매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실패한 자리에서 지금 지옥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백성이냐. 이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잘 교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신학을 배설물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게임 체인저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은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우리 게임을 완전히 승리로 바꾸실 분이 누구냐? 엄청난 고액을 들여서 나를 샀어요. 나는 근데 그 엄청난 고액을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 갖고 막 살려버려요.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나 손민 사장이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할례가 무엇이냐? 마음은 전부 다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겉에 표면적으로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럼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방인 무리들이나 가장 큰 유익이 많긴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도덕적 이거보다 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세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게임 체인저로 무엇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절, 유대인들이 장점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해요. 자, 너희들 나온 것 범사에 많다. 너희들 나온 것 굉장히 많다. 그런데 최고 우선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구하는 사람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 받았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온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기도의 특권도 주셨고요. 그들이 나온 점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맡은 자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여러분 말씀 맡은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맡은 자는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 집에 난 말씀 맡았으니까 왔다 갔다 성경책 꽂아놓고 그 다음에 갖고 왔다, 이게 맡은 자가 아니에요. 맡은 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맡아서 말씀을 지켜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내고, 말씀을 맡은 자는 거기서 말씀 맡은 자는 끝나지 않고 내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맡았다는 사명이 사명. 말씀 맡은 자 유대인의 사명은 그래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는데, 날마다 사는 사람 살리지 못하고 나만 죽는 거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자랑하는 거,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맡겨놨더니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을 죽이니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을 살리고 말씀을 죽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우리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값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 죽이고 나도 죽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말씀을 맡은 자인데 그 맡았으면 사명을 가는데 맡은 자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전부 다 실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맡았다 그러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다 죄 아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말씀 맡았으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돈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 운동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은 맡았는데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해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계속해서 문제 생기고 어떻게 사느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된다, 죽었다, 힘들다, 예?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결혼은 속임을 일삼는데요, 끊임없이 나를 속여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속여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힘들다, 죽었다 이렇게.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대로 빠르며 파멸과 고생의 그 길로 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맡은 사람은 살리는 사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후손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해결하지 못하기 위해서 게임 체인저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이분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게임 체인저가 내 실패한 자리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빨리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은 뒤쳐내고 항상 내 말씀 내 뜻대로 살았군요. 그렇다면 게임 체인저를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표현하느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게임 체인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승리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천국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보내주세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구약의 완성 예수님. 그래서 22절.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뭐 세상 것 믿지 마세요. 그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막 이런 것. 그것 때문에 막 2절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믿음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를 우리 자손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증거를 보이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세상권 내가 쫓아오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근데 내가 말씀을 맡은 자인데 말씀을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실패해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데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정말 세상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해보시죠. 세상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리한 사람입니까? 그 전부 다 본 게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똥을 이렇게 싸고 나서 아깝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배설물이 여기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야, 세상 거 그거 아깝냐 그거? 그거 아깝다고 또 자고로 쫓아다니냐? 사도 바울도 다 버렸다. 그 배설물 부장을 쫓아다니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나 말씀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게임 체인저 예수님을 내 속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죄가 아니고 의로 와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 승리로 바꾸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전에는 내가 세상과 붙들고 그것 갖고 아웅다웅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게임 체인저 예수님 모셔서 이제는 내가 세상과 버리고 예수님 분 손잡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세상에서 태자감을 그렇게 맞아도 그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손잡고 가니까 영생의 길을 가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한테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있는 것이 얼마나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니다. 24절 보시죠. 24절. 예수님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24절. 24절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구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구가 우리 팀 이거 꼴찌했잖아. 다음에 이기자. 그래서 다른데 영입했는데 그 돈을 엄청나게 준 손흥민 알죠? 손흥민요 가치가 엄청나요. 다른 구단에서 걔를 데리고 빨리 막 끌어요. 왜? 가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죄를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영광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값을 엄청나게 주고 나서 우리에게 게임 체인저로 불러오신 구단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24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얼마나 지불했는가 보세요. 우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지불했는가 보세요.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돈을 지불해서 안 되고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이것은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게 속량이에요.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유로운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가장 세상에 좋은, 세상에 다 좋아하는 돈을 내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께서요, 야, 저 돈 갖고 사람 좀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매일 돈 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알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내줄 때에 그냥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았어요. 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데 그걸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거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돈 가지고 막 엄청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있으면요, 이거 하는 뜻대로 쓰면 여기 막 저기 막 다 줍니다. 주라. 그래야 물건들은 내 품들은 막 이런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 받는 것이 더 좋지. 이걸 베풀고 살자. 막 이렇게 살아요. 막 내가 이제 지키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하지 않아요. 왜? 어디로부터 자유를 주는 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3장 뒷부분에 자꾸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보다는 뭐 10억, 100억, 이거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것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 붙잡거나 지금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게 속량을 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보다 그 속량한 돈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게임 체인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것이 속량이다. 어디에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속량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5절 보세요. 25절. 죄와 죽음에서부터 속량하셨고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능하심으로 자기 의로서 나타내 하시면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단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 실패한 인생에 이제는 승리를 살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매여 있는 거기서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예수님께서 우리 것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이제 그동안 어디로부터 속량 받았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자유함이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이 되는 화목제물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량하러 오셨고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천국을 향하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새벽에 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맡은 자기 때문이에요. 말씀 맡은 자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맡지 않은 자는요, 교회 와서 이름만 본 사람이고 장로님이죠. 말씀대로 삽니다. 이제는 말씀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것에부터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영생이로 천국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화목제물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3장 말씀
이거 모르게 되면 여전히 나는 세상법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 보이셔서 이제는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값을 지불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는 우리는 주님을 늘 배워놨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제는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 203장처럼 우리는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 맡은 자다. 나는 말씀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읽고 나서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며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에 나와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아픔이고 실패였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인생길이었는데 하나님께 임재인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길을 이끌어간다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값을 지불하는 속량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면 이제는 세상 것에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속량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은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잡대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이 오늘도 나 자신을 속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했지만은 내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칭찬했다면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 맡은 자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요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엄청난 가격을 치르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화목제로 수임받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행 아버지 그런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행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넉넉함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건강하고 아직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들이 숨을 쉬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자연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약속으로 사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인해서 지금부터라도 천국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들